사도행전 27장 23절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할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시작.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아주 잘 읽었어요. 자, 오늘은 구정이면서 주일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이동해서 이제 친척집을 방문하는 여러분들 안전하게 이동하시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자, 오늘은 믿고 가는 인생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공장이 되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공장은 잘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 돼요? 잘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공장이 돌아가다 멈추면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의 공장,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사모하고 읽고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말씀의 공장이 되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찬송의 공장.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찬송했다 그래요. 찬송의 공장. 그리고 기도의 공장.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간다면은 올 한 해 출발점에서 계획 끝까지 12월에까지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잘 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벌써 신정이 지난 지가 벌써 20일, 오늘 22일째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유의 명절인 우리 대한민국은 구정이라는 게 있어서 오늘 구정 설날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신정보다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출발점에서 이제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는 자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출생을 했어요. 출생하고 사망하기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몇 년을 사셨어요? 이제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38년을 살았잖아요. 그럼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몇 년 남았어요? 예. 몇 년? 62년이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출생은 과거예요. 그 다음에 62년 남은 이 기간은 현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62년 이후에 100년은 미래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사명을 다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게도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어요. 선교의 사명입니다. 오늘 바울은 어려움을 만나고 그리고 또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배를 타고 유굴라로라는 강풍의 그 어려운 상황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막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배 안에서. 그때에 어쨌든 간에 살아보고자 하는 자기의 지금 혹시나 물건이 많아가지고 이게 막 그냥 어려움을 만나지 않나 해가지고 물건을 바깥에 바닷속으로 버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나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누가 이야기하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는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들에게 안전, 하나님을 만났음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 많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안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선주와 선장을 믿었지만은 나중에는 누구를 믿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가지고 오늘 23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러면서 자, 나의 섬기는 바 그랬어요. 섬기는 하나님. 우리는 누구에게 소속을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됨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나의 속한 바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소유임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정말로 이 세상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정말로 살기 좋아졌고 정보가 막 자고 나면 변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자, 세상이 변하든지 어떤 고난이나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있다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우리를 누군가가 해야 할 권세도 없고 우리를 죽일 자격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 3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며 정죄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강한 확신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24절인데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정말로 유라굴러라는 강풍을 만났을 때에 그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바울에게 줬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파선하는 배 위에서 방황하고 파선하는 배 위에서 절망하고 파선하는 배 위에서 삶을 포기하는 때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역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고 그 정말로 방황하는 그들에게 말을 던집니다.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사자께서 지시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시하셨다고 우리의 정말로 그 외치는 것은 간절함이 어떻게 하면은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로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려운 세파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식하고 믿고 담대하게 입을 열었다는 것. 때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때는 그 담대하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 때도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시는 거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는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양육,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활기차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디에? 시편 23편에. 여러분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선교를 했다고 해요.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리빙스턴은 어디로 갔느냐?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아프리카로. 내가 아프리카를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됨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있고 또한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한 그대로 되리라고 하심을 믿노라.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어야 한다. 자,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 그는 하나님의 사명자이기에 그가 가는 인생 행로는 형통과 순풍만이 기다릴 것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걷는 길에는 홍해가 있고 믿음의 사람이 걷는 길에는 광야가 있고 믿음의 사람이 걷는 길에는 요단강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 걷는 길에는 여리고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전개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은 공고한 날, 어려운 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부자가 있는가 하면은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아래 지하에 사는 사람도 있고 집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고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야 가정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선물로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 아가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은 언제까지 주셨느냐?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성인이 될 때까지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미성년자가 잘못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부모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아이가, 어린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 잘못을 했을 때는 누가 지느냐? 이제 그 아이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은 정말로 이제는 복받을 손, 복받을 말, 복받을 행동, 복받을 짓, 복받을 일, 복받을 자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가 개개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뭐예요? 생명, 사랑, 배움, 감동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한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왜 사랑하는 목적이 뭐냐? 결국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이웃이 있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생명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배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을 이뤄가라. 확신한 일에. 무엇을 배우더라도 확실하게 배워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생명을 가진 사람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 다시 말해서 자녀는 부모를 감동시키고 부모는 자녀를 감동시키고 남편은 아내를 감동시키고 아내는 남편을 감동시키고 목사님은 성도를 감동시키고 성도는 목사님을 감동시키고 이러면서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가 감동을 시키고 또 오빠는 동생을 감동시키고 동생은 오빠를 감동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감동하면서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성경은 뭘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감동시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감동을 시킨다면 1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365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자고 싸고 그리고 또한 하루 일어나가지고 일하고 먹고 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그리고 이 감동이 이어지게 되면 감격을 하게 되고요. 감격 속에서 또 이 감동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년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22년도에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록을 해라. 한 구절. 그리고 난 다음에 5가지의 감사를 뽑아내라. 성경에서. 또 여러분들이 하루 살면서 감사했던 것이 뭘까? 이 감사를 5가지를 기록하고 3가지의 기도를 제목을 적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3가지를 추가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것은 뭐지? 무엇이었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기록해 나간다면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발표를 했죠. 22년도에는 과연 올해의 사자성어가 뭘까? 과이불개라는 뜻이에요. 이 과이불개라는 뜻이 뭐냐? 이것이 사자 대학 교수님들이 전국 대학 교수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정리했는데 바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 과이불개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다면 회개하고 뉘우쳐야 되는데 잘못을 하고도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3년도에는 이제 정말로 먼저 생명을 소중히 하고 그리고 이때 사랑하고 배우고 그리고 이제 감동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